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참으로 무덥습니다. 그럼에도 들판의 생명들은 이 무더위를 에너지로 삼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로 물건이 집 앞으로 배달되고, 손가락 하나로 은행 업무를 다 할 수 있고, 손가락 하나로 병원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걸리던 일이 불과 몇 분 안에 끝나는 일로 변했지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편해졌는데 우리는 그 편해진 혜택을 가지고 내면은 단단해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편하면 내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편하면 우리가 힘을 내고 단단해질 수 있을까? 이 공식이 쉽게 성립되지 않죠. 편하게 자라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지치고 조금 기다리면 그것을 참지 못해요. 옛날 어른들은 1시간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5분을 못 기다려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금세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속도는 정말 빨라졌는데 이 참는 마음, 인내심은 정말 짧아졌고요. 정보는 많아졌지만 지혜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남에서 조금 가면 강진 있잖아요. 강진에 가면 도자기를 굽는 마을이 있어요. 제가 전에 도자기를 굽는 그 도공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불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작품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만드셨는데요. 훌륭한데요. 아닙니다. 불에 들어가 봐야 압니다. 불길을 견뎌낸 흙이 진짜 도자기가 되는 것이지, 불길을 닿지 않은 흙은 도자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은요, 강하게 쬐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이 불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편하게만 살던 사람들 보면 조금만 시련이 와도 금세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게 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이야, 전에 그것도 견뎠는데 이것쯤이야 못 견디겠어? 이런 말을 해요. 저에게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벼랑 끝에 서봤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 벼랑 끝에 서보지 않았으면 지금 닥치는 시련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울 텐데, 전에 벼랑 끝에 서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시련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데, 이런 믿음이 생겨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순간에 아주 큰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그토록 따랐던 지도자 모세가 그만 죽고 마는 거예요. 지도자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저 땅을 들어갈 수 있지? 이제 우리는 죽을 일밖에 남은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생각해봐요. 여호수아를 불렀으면 전쟁에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지. 군사를 준비하라고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 사람을 단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단단하게 변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편하게 살고 싶지만 살다 보면 거대한 절벽에 서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살았던 꿈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것이 무너졌구나.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요.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 끝이구나. 우리 모든 것이 무너졌구나.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 가정을 지탱해주는 가장이 무너져봐요. 그러면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빠가 또는 엄마가 무너져봐요. 그 가족이 이제 우리 끝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눈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강 건너에는 철 무기를 가진 거인 같은 군사들이 서 있고 이제 막막한 것이죠.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펼치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끝이구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모세의 빈자리를 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채워질 일꾼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분명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이영재 목사가 교회 일을 하나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영재 목사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이 교회가 망하나요? 아니죠. 이영재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자연이 그래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가지만 남는데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시려고 여호수아를 보내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너희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 바보처럼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너는 여호수아 그 자체로서 내게 맡긴 그 길을 감당하여라, 라는 것. 사람의 의지처가 사라졌다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망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자리가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편한 길을 찾느냐, 조금 힘들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찾느냐.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편한 것, 내가 쉴 수 있는 것, 나에게 이로운 것, 이것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중압감에 눌려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길을 제시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주겠다. 먼저 주겠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주겠다.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보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만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먼저 나아가라 이야기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모세가 지팡이로 두드려, 또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뎠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가라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의 행동을 먼저 보여주라. 이것이 되게 어려워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봄이 돼도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이 씨앗 뿌리기를 주저주저 머뭇거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이네. 비가 안 와서. 비가 와야 되는데, 씨를 뿌려야 되는데 괜히 심었다가 말라 죽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농부가 다른 말을 합니다. 저는요, 비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씨를 심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농부는 계절의 순서를 알아요. 이제 비가 올 때가 됐구나. 하늘이 그 창조의 질서를 세웠구나 하고 먼저 씨를 뿌려요. 어떤 땅에 비가 오지 않은 마른 땅에 먼저 씨를 뿌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비가 내렸고 가장 먼저 싹을 난 밭은 그 농부가 뿌린 밭입니다. 믿음이 결국 싹이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불안이 사라지면, 걱정이 사라지면, 교회가 제대로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저 걱정 하나도 없게 되십니다. 실은 걱정이 없고 기도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감사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나를 믿고 네가 먼저 뛰어들어라. 네가 먼저 불안을 떨쳐버리고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너희의 삶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니 편한 것을 다 추구하더라고요. 빠른 것, 위험이 없는 것을 누구나 추구해요. 저도 그런 것을 추구하고 싶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편하고 빠르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진의 청자가 뜨거운 불길을 이겨내야 진정한 작품이 되듯이 우리도 두려움을 이겨내는 순종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가면 전쟁이 없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그냥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저들이 다 물러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 모두 떨쳐버려라. 또 바탕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당면한 과제는 실로 엄청났죠.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모세 없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늘 모세의 부하와 같았는데 이제 내가 어찌 총사령관이 돼서 그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 제가요, 여호수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부터 안 할 것 같아요. 이 생각부터 할 것 같아요. 저기 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가 얼만큼 있어야 되고 무기가 얼만큼 있어야 되고 작전은 어떻게 짜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군사를 준비하라, 무기를 준비하라, 전략을 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롱아우로 치우치지 말라.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라. 무기를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큰 승리의 요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순종.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 세상의 난관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진짜 단단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오후에 군부대에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희를 단단하게 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느냐 거기에 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오합지졸이면 그 무기가 필요 없어요. 조금 좋지 않은 무기라도 그 군인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태풍이 지나간 숲을 바라보면 어떤 나무는 쓰러져 있고 어떤 나무는 멀쩡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크기의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어떤 나무는 꼿꼿이 서 있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 나무가 땅에 얼만큼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뿌리가 깊게 박힌 나무는 어떻게 해요? 팍 쓰러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게 박힌 나무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내가 신념이 강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의 시련에서 내가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미천이 무엇이냐? 미천은 어려울 때 나타나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가정이 어려울 때 엄마 아빠의 진가가 나타나잖아요. 교회 어려울 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믿음의 진가는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뿌리를 내딛느냐 이것을 통해 진가를 알 수가 있죠.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에 없는 분이 없겠지만 핸드폰에 딱 한번 클릭하면 성경이 나와요. 요새는 또 이렇게 나와요. AI가 있잖아요. 챗 GPT, 제미나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를 들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분석하여 주시오. 그러면 히브리어를 쫙쫙 분석해줘요. 그래서 요새는 주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믿음으로 사라지나요? 지식으로 우리가 사라지나요? 행함으로 사라져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하죠. 너희가 길을 가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빠지지 말라. 가운데로 가라. 왼쪽과 오른쪽이 절벽이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시험을 단단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것을 20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조금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알게.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힘들 땐 기도해라. 아들아, 어려우면 말씀을 읽어라. 제 아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교회는 좀 가더라고요. 교회는 빠짐없이 가는데 힘들면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안 들어요. 근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들도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조금 더 먹으면 진짜 말씀이 소중한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글자가 몇 번 나오냐면 3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언제? 말씀을 붙들 때. 반대로 말씀을 붙지 않으면 세상이 무서운 거. 세상에 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밤길을 걸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무섭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무섭지 않나요? 아빠의 손을 막 잡고 걸으면 어둡고 컴컴한 길을 가도 무덤 옆을 지나도 절대로 무섭지 않아요.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갈 때? 아빠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왔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벌레를 너무 싫어하는데 집에 바퀴벌레가 나오면 혼자 있으면 억지라도 자기가 잡겠대요. 근데 20대 아들이 아빠랑 있으면 아빠에게 잡으라고 시킬 거래요. 네, 자기도 바퀴벌레가 너무 싫대요. 큰아들은 뭐라고 전화 왔냐면 엄마 바퀴벌레가 나왔어. 전화 좀 잡아줘. 우리가 서울 가서 잡을 수 있나요? 네, 잡을 수 없는데 큰아들은 바퀴벌레 보고 엄마 빨리 와서 잡아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그만큼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고요. 또한 다니엘이 그랬고 새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편리함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해지는 것이죠. 지금 삶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도 할 거예요. 목사는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런데 목사에게 좋은 보너스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십자가의 무게를 떨칠 수가 있어요. 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강진의 청자가 불길을 통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힘든 과정이 실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편하게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단단한 사람을 그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입술에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삶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뜨겁습니다. 잠시 서 있기도 힘든 이 날씨 속에서도 들판의 생명들은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좌로마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